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폭풍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텍스트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그 폭풍 가운데 배를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싶어서 이제 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최성민 목사님의 따님이신 최하늘 양의 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앉으면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여기 앉지는 않고 이곳에 서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절부터 14절까지 왜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바닥은 평평해요.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우리 이 텍스트를 읽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운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했을까 함께 같이 느끼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다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송산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먹고자 하는 욕구를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먹으면 0칼로리, 먹을 때 행복하면 그건 몸무게가 아니라 추억으로 간다. 디저트는 다이어트의 쉼표일 뿐이다. 내 행복을 위해 치킨 한 마리쯤은 희생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뭔가 그럴싸해 보여서 묘한 설득력을 그리고 행복하게 먹으면 정말로 살이 안 찔 거라고 생각하죠. 진실은 무엇인가?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하고 싶은 자기 합리화의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에 속아서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하다가 보면 어느새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오히려 더 망가져 있는 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자기 합리화하죠. 나는 원래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전문 용어로 모럴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모럴 다이어트의 의미가 이거였어요. 다이어트 중에 발생하는 죄책감,
자책감 등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 모럴 다이어트란 말이 이제 다이어트를 떠나서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도 합리화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덕성의 척도를 자기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심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그 옳지 않은 것인데 그냥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 마냥 모두가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모럴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만 하는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의 잣대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하면 이거는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이 내로남불이 바로 모럴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하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로 많이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지고 상대적 진리가 만연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고 내가 세운 기준이 곧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기준을 만들고 살면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즐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합리화가 만들어내는 내일, 그 합리화가 만들어내는 결론은 어떤 결론일까?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위기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다이어트가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건 괜찮은 거야, 다들 이렇게 먹어, 행복하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망가진 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 모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과거에 이런 자기 합리화를 통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합리화하고 넘어갔는데 그것이 오늘이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선택의 상황에 놓였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모든 상황을 껴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작하죠.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배로 로마를 가는 여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심한 역풍이 불어와서 배가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예정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겨우겨우 라세아라는 작은 도시의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굉장히 초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어야 되느냐 머물지 말아야 되느냐 두 파가 나누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사실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항해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이라는 걸 다녔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배를 여러 번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배만 탔는가? 배를 타고서 죽을 뻔했던 경험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배를 띄운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만 보면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잘 보면 이 배는 상업선이에요. 수익을 올려야 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보다 이 배가 띄어져 있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베닉스라는 마을에 이 배가 싣고 있는 곡식을 빨리 갖다 주는 게 이들에게 유리하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오히려 이 선장과 선주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자라고 설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위험성을 선장과 선주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지금 가는 것이 좋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그만 미양 아름다운 항구에 머무는 것보다 베닉스라는 거대한 항구에 가서 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고,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점점 여론이 그쪽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그들에게 아주 행복한 소식 한 가지가 전해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인가?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상황은 배를 띄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상황에 99가지가 배를 띄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부드러운 남풍이 불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99가지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단 한 가지가 나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이 한 가지의 모든 것을 걸고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대로 이들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을 잔뜩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욕심이 주장하는 것에 힌트가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내 욕심을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욕심에 취해서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고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 싶은 정답, 그것만 정해놓고서 상황 가운데 그 정답을 지지해 주는 것들만 끌어모으고 이것이 옳다라고 합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고 싶은 것인지,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읽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답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고 싶어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결국 내 귀를 막고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다라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나의 욕심의 자기 합리화를 먼저 스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객관식 답안지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개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침묵하세요. 왜? 그 답안지에 하나님의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스텝, 내가 만들어 놓은 객관식 답안지를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주관식 빈 공간을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관식 답안지를 드릴 때 그토록 우리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폭풍들, 그 폭풍들은 어떤 폭풍들입니까? 우리가 많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인재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인재,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세계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그 남미에 있을 때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 마을에 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굶어 죽어야 합니까? 근데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잘못한 것이죠.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쟁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나누지 않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 우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런 건 다 자기 합리화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반문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합리화를 멈춰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사람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욕심에 오염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미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이 옳은 것인가 나 스스로에게 물으면 안 돼요. 왜? 오염된 나의 생각이 그 길을 내 욕심대로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오늘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두려운 오늘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욕심과 내 편안하고자 하는 욕구, 욕심의 선글라스를 벗어버리고 내 영혼의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의 선글라스를 벗지 못하면 온통 세상에 내 욕심의 관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선글라스를 벗고 말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내 욕심의 관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낮은 곳에 가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심에 꾹 잡혀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괴리감만 느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욕심과 반대편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해 보니까 90% 이상은 나의 욕심과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좁은 문, 좁은 길,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높은 거대한 문, 넓은 길,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죠. 나의 욕심과 반대편을 바라보세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기 싫은 일이 있겠죠.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겠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기 싫지만 의미 있는 선택,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하는 선택,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 때 누가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고 싶겠어요? 내 마음, 내 욕심은 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어떻게든지 남자친구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외롭게 보내지 않겠다. 이게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크리스마스까지 외로워질지어다.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부터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였습니까? 자기 합리화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에 있어요. 물론 그 욕심을 따라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그 순간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진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블레싱 갈지어다. 네. 주여. 네. 네. 선포가 작아요. 네. 우리 한번 더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블레싱 갈지어다. 네. 아멘. 저는 확신하는데요. 근데 연인을 찾기 위해서 블레싱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크리스찬이 폭풍을 만나지 않는가? 근데 그건 또 아니죠. 오히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은 폭풍을 만나게 될 겁니다. 폭풍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리스도인은 폭풍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 좁은 문, 좁은 곳, 낮은 곳, 더 낮은 곳은 바로 어떤 자리예요? 폭풍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는 폭풍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을 찾아다니고 폭풍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만나는 폭풍은 세상이 바라보는 폭풍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바랫줄을 스리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을 닻을 내려 배가 필요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네, 배를 올려주세요. 네, 제가 그 말씀 봉독하려고 하늘의 배를 훔쳐온 게 아니라 설교 때 쓰려고 하늘의 배를 훔쳐온 건데, 네, 네. 자, 여기 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 배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이제 난파되기 일보 직전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저는 앉을 수 있겠죠? 네.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네. 노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요. 이 버리면 자신들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버렸는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해방되지 못했어요. 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고 만약 일어서서 이 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배에 다 챙긴다고 해서 이 배가 안전한 배가 될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 배는 두려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들의 두려움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많이 버리지 못해서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를 이들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 가운데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배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함께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요. 말씀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폭풍이 치기 시작하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처음에는 이들도 그냥 안심했을 겁니다. 내가 어부 출신인데 이 정도 폭풍은 문제 없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폭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라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 절망 가운데 뒤를 보니까 누가 보여요? 자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폭풍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왜 두려웠어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폭풍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두려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은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점검해야 될 거, 내가 무엇을 버려야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져야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 제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자발적으로 폭풍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언제요? PT 보여주시겠어요? 네. 후룸라이드 탈 때, 바이킹 탈 때, 여러분 폭풍 가운데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냥 뛰어들어가요? 내 돈을 주고 폭풍 가운데로 나아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딱 한 가지죠.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저 바이킹을 타고 있어도, 후룸라이드를 타고 있어도 그 안전바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걸 돈 주고 타고서 와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내려서 한 번 더 탈까? 또 뛰어들어가서 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얼마나 안전한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 GPT에게 안전 통계를 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나라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가 얼마나 몇 퍼센트나 안전한지 통계를 내줘봐. 그랬더니 91% 안전하대요. 여러분, 겨우 91% 안전하는데 내 목숨을 걸고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면서 타잖아요. 그런데 100% 안전함을 자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하겠습니까? 폭풍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빈 자리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힐 때,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후룸라이드를 타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나의 삶 가운데,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폭풍이 와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그 폭풍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 중에 최고의 평안이 뭔지 알아요? 폭풍 속에서 경험하는 평안이에요. 모두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느끼는 평안, 그건 평안하다고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폭풍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잠잠할지어다. 한 번 더, 폭풍 속에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마음 가운데 들었던 찬양 한 곡이 있어요. 폭풍 속의 주라는 찬양인데 브라운 아이즈 소울이 불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부르면 시험 들 것 같아서 걱정하다가 제가 이 고민을 우리 목회자들한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도 브라운 아이즈 소울 묻지 않다 이러면서 이걸 연습해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와. 네. 그리고 우리 6명의 목회자 중에 네, 노래 제일 잘하는 4명의 목회자가 제가 볼 때는 오늘이 꽤 역사 일을 최초로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노래, 저는 제가 약간 기대하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이 CGN 다음 주 라이브에 잘리지 않는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폭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찬양 가운데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하던 내 바다 거친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겉엔 봐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복은 것이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네 내게 난 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만 가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복은 것이고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복은 것이고 비추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CGN의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자를 수 있게 끊어드리고요. 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친구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상황이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네요. 이때 이런 실수가 있었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와서 오늘 이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네요. 결과로서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모든 상황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결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이 폭풍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던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오면 그것이 결과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접고 두려움에 완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폭풍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욥이 처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결과라고 생각해요. 과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러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로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두려움이 되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 시간은 나의 끝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시작의 처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폭풍, 또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폭풍, 그것을 결과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오히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폭풍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데이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폭풍은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폭풍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데이트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데이트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영혼의 자기 합리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옳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르시기에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폭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나가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폭풍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데이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불렀고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폭풍 가운데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까 전에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바다가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내일의 기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까요?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거 믿으면 돼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자기 합리화를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 욕망을 쫓아 살아가기를 멈추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나의 욕심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합리화를 먼저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멈추고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자기 합리화를 경계하고 욕심의 신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우리의 마음을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아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아 나아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의 순간 하나님 두려움의 문제를 분석하기보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과 동행할지어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분의 동행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생님을 정하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며 주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욕망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주가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채우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고 채우신 하나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주가 아십니다. 우리의 길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의 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곳이 끝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입니까?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 그것이 끝이라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폭풍마저 다스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자 되기를 결단하는 자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여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담대하게 사명자의 걸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리의 욕망과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보기하여 주시옵소서. 보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을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영혼의 헛된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끌고 가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주님께 끌려가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폭풍 가운데 절망으로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의 자리에서 울며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복음의 여정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고 사명자의 마음으로 열방 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